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기 3과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교과책만 보지 마시고 연구 범위, 성경 텍스트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에베소서 5장 29에서 32절, 에스겔 16장 4에서 14절, 계시록 18장 1에서 4절, 창세기 24장 1에서 4절, 계시록 19장 1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3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9절.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한 몸.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창세기 2장 23에서 25절과 에베소서 5장 29에서 32절을 읽어보라. 사람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인류 사이의 결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두 성경 본문은 짝꿍입니다. 꼭 펴서 읽어주시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부터 보시면 거기에는 결혼의 창조적 기원이 나오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단순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존재적 연합이며 영적이고 정서적인 깊은 일치를 나타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에게 속하는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제도이죠. 영감의 글에도 결혼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제도이며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영하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은 어떤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결혼의 신비가 단지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하며 아내는 교회를 대표하여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구절은 결혼은 단지 사회적인 계약이 아니라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과 인내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응답을 예표하는 거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도 이 점을 강조해서 가정은 하늘의 모형이 되어야 하며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순결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사랑,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심,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은 단지 인간적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한 사랑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희생을 반영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결혼의 의미를 잊은 채 좀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교회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한 몸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신부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에스겔 16장 4에서 14절 읽어보라. 신부를 높여주시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에스겔 16장 4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신부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에스겔 16장 4에서 14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을 어린 여인으로 묘사하며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버림받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씻기지 아니하고 소금으로 문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런 일 중에 하나라도 내게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를 들에 버려 내 생명이 미움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버려지고 연약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다가 긍휼히 여기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자라난 후에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옷을 덮어주시고 8절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세워 너에게 속하게 하였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결혼 언약,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구속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보석과 금으로 장식해 주시며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으로 양육하십니다. 마침내 그녀는 지극히 아름다워 왕 후에 위에 오르게 되었고
너의 아름다움이 모든 민족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말미암음이라라고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장래에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예언적 그림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현재 상태보다도 장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될 모습을 먼저 보시고 그 가능성을 따라 인도하시며 품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인간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을 영화롭고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 과거의 죄, 연약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영화롭게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며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름답게 단장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자신의 완전함으로 덮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희망 없이 방치되었던 죄의 들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혹시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의 과거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후처럼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의의 옷을 입어서 영원한 신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호세아 3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4절을 비교해보라. 여기서 언급된 음행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교는 호세아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의 죄를 반복했는가? 이 호세아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영적 음행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음행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호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도, 즉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영적 간음을 상징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1에서 4절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먹였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의 음녀,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인간의 전통과 권위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타락한 종교 계층을 상징하죠. 그녀는 세상 권력과 결탁하며 음행의 포도주를 통해 영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역시 영적 간음, 곧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념, 다른 권세와 결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음행의 본질과 반복은 뭘까요? 영적 음행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 거짓 교리, 인간적 제도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다른 것에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며 이방 신들과 타협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 세속적 영향력, 정치적 권력과 타협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과 인간적 관습을 따를 때 그들은 바벨론과 하나가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단순히 죄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회복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되 영원히 장가든다. 하나님은 음행한 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의 고통과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이는 바로 영적 순결을 의미하며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영감의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리될 것이며 영적 정절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교훈과 거짓된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배도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받아주시며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아닌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한 믿음을 가진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창세기 24장 3절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럼 왜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단순한 인종적, 문화적 이유가 아니었죠. 바로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종교와 도덕성이죠.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또는 아기를 산 제사로 드린 사람을 죽여 드리는 제사 등의 악행을 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족속과의 결혼은 아브라함 자손의 신앙적 순결을 위협하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백성이 큰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경고하셨죠. 영감에 그래도 보면 믿는 자는 불신자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될 위험이 크다. 결혼은 단순한 사람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는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 즉 이삭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이 아닌 우상 숭배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했던 거였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세속적 혼합과 우상 숭배로 오염되면 안 되었기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신앙적 순결을 가진 아내를 택하기 원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 자신뿐 아니라 후손도 순결한 신앙 안에 있어야 함을 알았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현대를 사는 또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결혼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교훈을 따라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결혼은 영혼의 운명과도 깊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일치하지 않은 결혼은 신앙의 표준을 낮추게 하고 자녀의 영적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세속과의 혼합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한 순종과 분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사상, 문화, 타협적인 신앙과 결합하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은 결국 믿음을 해치고 영혼을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지키려는 결단과 신앙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결혼, 인간관계 혹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영적 순결과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24장 57에서 67절 읽어보라. 이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어떤 세부 사항들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리브가가 이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이 본문은 조금 길지만 꼭 읽어보세요.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신비한 연합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예표로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장 57에서 67절을 잠깐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그녀를 이삭에게 아내로 주는 것을 요청하고 가족은 그녀의 의사를 묻습니다.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24장 58절입니다. 이후 리브가는 여종과 함께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나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며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리브가는 이삭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방 땅에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의 타락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본래 아브라함 가족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손이었으나 먼 거리로 인해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이삭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사역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을 대신해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먼 길을 떠나죠. 이는 성령께서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 세상 끝까지 가시는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삭은 집에 머물러 있었고 종은 선물과 말로 리브가를 설득하고 이끕니다. 이는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과정과 동일한 것이죠. 세 번째는 리브가는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응답한 장면은 신부인 교회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장면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낙타를 타고 긴 여정을 떠나는 리브가를 볼까요? 이 긴 여정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지나 하늘 본향으로 가는 여정을 예표합니다. 그 길 때로는 고단하고 멀지만 목적지는 주님과의 연합인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나아가 리브가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은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보고 그녀를 영접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영광 중에 맞이하실 장면을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화인여사는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리브가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낙타를 타고 가는 광야 같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계신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큰 음녀가 심판받다.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큰 음녀의 심판과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이라는 두 사건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다. 어떻게 이 두 사건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의로우신 성품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가? 이 계시록 19장 1에서 9절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찬양의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양과 그 신부의 혼인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두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대조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큰 음녀의 심판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니. 큰 음녀는 계시록 17장에서 언급된 거짓 교회, 즉 타락한 종교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된 진리를 대체하는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퍼뜨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죠. 이러한 음료의 심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짓과 부패가 인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정의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두 번째, 어린 양과 그 신부의 혼인 이야기가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분의 교회, 신부 사이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자신을 단장하였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소개되었죠. 이 장면은 구약의 많은 예언, 그리고 신약의 비유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성결하게 되어 준비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죠? 첫 번째는 사랑은 정의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과 거짓을 그대로 두는 무기력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에서만 온전하게 작동합니다. 큰 음녀의 심판은 진리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끌었던 세력에 대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구속받은 자들과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말하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분의 사랑은 죄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기쁨, 그리고 반역자들에게는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거절했고 그 결과가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랑에 응답한 자들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을 구원하고 죄를 심판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약 시대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혼인 장면은 구약의 언약적 관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기셨지만 그들은 종종 그 언약을 깨고 영적 간음을 행했죠. 그러나 이제 새 이스라엘, 즉 교회는 신실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어린 양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큰 음료의 유혹과 어린 양의 초대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유혹적이며 진리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나며 거짓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그 초청에 응답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 21장 1에서 4절 읽어보라. 여기에서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왜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구절에서 제시된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복음의 절정인 계시록 21장 1에서 4절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뭐라 그랬죠?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되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이 구절에서의 결혼은 문자적인 인간 간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 이루어진 영적인 혼인관계, 즉 영원한 언약과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장소가 맞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전체, 즉 신부된 참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분의 통치권의 회복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준비가 된 존재들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그분의 백성, 곧 진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들의 총칭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장면은 두 번째입니다. 왜 이 장면은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더 이상 죄나 분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덴에서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이며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희망의 약속 이유는 다음과 같죠. 4절에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하늘은 상상 이상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흔적도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보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이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증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임재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연합의 전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 상실과 좌절로 가득할지라도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죄도, 질병도,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만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에 묶이지 말고 하늘 심의권을 가진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4과 나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버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이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상을 본받도록 도와주시고 결혼관계가 더 튼튼하여 영원을 함께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선과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신 기능, 가능성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서 자신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아름답게 하신 뜻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겸손히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우리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먼 길을 찾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멀고 힘들 때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음료를 심판하시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죄인이기에 한편으로 그날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결혼식 이끄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